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주로 자신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나오던 그 장면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을 떠나오던 그 장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탈무드에 의하면은 우상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된 부자였습니다. 데라는 아들이 3명이었고 그 아들의 며느리 그리고 종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데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그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하란 땅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줄 그 땅으로 가도록 해라.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종들, 심지어 아버지를 일찍이 잃었던 조카 롯의 가족까지 책임을 져야만 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어떤 길이 펼쳐져 있을지 알 수도 없는 새로운 땅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라면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이대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지금의 모든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가족 전체를 이끌어서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이런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한다면 더욱더 그랬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고난의 길이 펼쳐져 있을 것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광야의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자신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길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역사 속에도 이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개혁자로서 온 세상에 이름이 잘 알려진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죠. 루터는 본인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본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루터가 길을 가던 어느 날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루터의 바로 옆으로 말이죠. 루터는 두려움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루터는 이 약속에 따라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루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죄인을 무자비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고 스스로에게 고행을 겪게 하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수도원에서는 루터에게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했고,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들어가서 로마서와 시편, 갈라디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루터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뿐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로 인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교회에서 면벌부를 판매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교회는 헌금함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죠. 이 모습을 본 루터는 결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고자 95개의 반박문을 교회의 문에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사실 루터는 법학 공부를 무사히 마치고 법률가가 되었다면 사회적인 지위도 얻고 많은 물질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비록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고 앞길에 대한 두려움과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셨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학에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인맥을 쌓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장래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이나 접대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 그냥 이혼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에 치여서 고통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또한 루터처럼 우리 앞길이 어두울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등불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내로 연단을 이루고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는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